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긴급점검 송구영신 예배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2015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지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과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12월 31일 자정 무렵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송구영신 예배가 한국의 세시 풍속이나 무속 신앙으로부터 유래된 한국만의 고유한 예배 형식이라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송구영신의 풍성한 정초 세시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구영신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문헌인 향토문화대전이나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보면 12월 31일 섣달 금음에는 모든 연중거래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날 저녁에는 해 지킴이라고 해서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는 밤잠을 자지 않고 신령을 기다립니다. 불이 환하게 밝혀진 집으로 들어오는 신령들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운수가 대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날인 정월 초하루는 연시제를 지내며 집안과 동네의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의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의하면 1887년 12월 31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역하던 서울의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입니다. 또 베델교회, 지금의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상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의 현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교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안목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의 송구영신 예배가 한국 전통의 무속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은 지 2년 만에 송구영신 예배라는 새로운 교회적 전통을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문화 위에 복음을 더 씌우는 방법의 문화적 토착화 선교 방식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강점만큼이나 폐해가 많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진 지 약 1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신앙과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잘못된 교회 전통을 바로잡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보면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말 그대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나간 한 해를 말씀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회개와 간구 없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바구니를 놓고 그 안에 성경에서 긍정적이고 축복된 성구들만을 골라서 담아 놓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씩 강대상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성구들 중에 한 개씩을 뽑도록 안내하고 성도가 뽑은 성구가 한 해의 성도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그 해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점술가나 유명한 절을 찾아가서 액을 물리치는 굿도 하고 비싼 부적을 사서 1년 12달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점술가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해의 운수를 적어놓은 글귀들을 바구니에 담아놓고 잘 훈련된 새 한 마리가 나와서 그 사람의 운수가 담긴 글귀를 물어다 주는데 그것이 그 해 그 사람의 운수를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샤머니즘 신앙에 물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현대교회에서 그런 사악한 무속신앙을 그대로 흡수하고 접목해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이것이 무속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SNS로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경건한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송구영신 예배 때 인위적인 성구 뽑기식으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위적인 성구 뽑기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 무려 54,24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실시하는 뽑기에서는 이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전부 동등하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보다 덜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뽑을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대체로 축복과 관련이 있거나 약속 또는 충고 등으로 정해집니다.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축복의 내용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런 식의 인위적인 구절 뽑기는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말씀 카드 뽑기는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인위적인 성구 뽑기는 성경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좋아해서 실제로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이 내용을 담은 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했는데 그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또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음으로써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구절 뽑기에서는 대부분 좋은 내용만을 골라서 뽑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의 메시지와
저주의 말,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심판과 진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교만 때문에 일부러 그런 구절은 아예 뽑기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말, 복 주는 말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에 덕담하는데 좋은 말만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런 덕담이라면 차라리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덕담을 적어서 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새해에 덕담으로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성구 뽑기는 성도들을 신앙적인 오류에 빠뜨려서 신년 운세 점치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이상한 점치기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더 이상 성경을 덕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건포도빵에서 건포도만 빼어 먹듯이 듣기 좋은 말만 뽑아서 자위하는 심약한 성도들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가슴 아픈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오하고 근원적이며 영적인 성경을 아무 꺼리낌 없이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몇 구절 뽑아서 그것만 붙들고 1년을 살라고 던져주는 무책임한 일을 매년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뽑기 통 앞에 헌금통을 놔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는 새해 소원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게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던 캐톨릭이나 돈을 받고 성경 구절을 파는 교회나 모두 개혁의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교회에 나타난 송구영신 예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해의 첫날을 예배와 기도로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단을 쌓는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송구영신 예배를 기복적인 메시지와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로 채우기보다는 심오하고 근원적이며 영적인 원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언약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개와 용서, 그리고 참회, 기도와 말씀과 축복의 기원, 그리고 성찬식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카드 뽑기를 연상케 하는 말씀카드 뽑기 이벤트나 샤머니즘식의 주술적인 기도나 선포 등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이외에 별도의 성구를 통해서 격려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전체의 한 해 주제 성구나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목회자가 직접 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의미 있는 시간에 행해질 뿐만 아니라 한국식 기독교의 신년문화 행사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기독교적인 예전과 성결한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저속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변경하여 드림으로써 샤머니즘적인 기복사상 중심의 송구영신 예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송구영신, 다시 말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영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것이라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불변의 진리인 성경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